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사는 지구별, 그 가운데 아시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중심인 우리나라, 한국 불교를 심층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 그 진리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현재와 같은 이 아름다운 불교 문화로 꽃을 피웠을까요? 그 꽃향기 가득한 다르마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교가 언제 도입이 됐는지 삼국시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바대로 불교는 고구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가깝기 때문이죠. 이웃나라인 고구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전진의 황제죠. 부견이 순도 스님을 보냅니다. 불상과 불경을 가지고 순도 스님을 그 고구려에 보내게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 소수리망 2년 372년이죠. 전진의 황제 이 부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 서역에 대단한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굉장한 그 뭐랄까요, 큰 스님이 계시다. 그래서 역경을 엄청 잘한다고 하니까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이 고구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이니까 잘 지내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 불상이랑 불경을 가지고 순도 스님을 보냅니다. 사신과 함께. 그래서 소수리망 2년 372년에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 고구려는 사실 불교를 그냥 이웃이 준다고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정치적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고구려 시대, 특히나 삼국시대에는 아직 그 국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었거든요. 특히나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삼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국가를 형성한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어떤 민간 신앙이랄까요? 좀 토착화된 그런 신앙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소수리망은 그 계기를 바로 이 불교에서 찾은 거죠.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불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그렇게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을 이용했다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불교를 고구려에서 받아들이고 불교를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사찰을 짓습니다. 초문사, 또 이불란사 이런 두 개의 사찰. 그러니까 이 땅에 최초의 절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초문사에 순도 스님이 머물게 하고요. 그리고 이불란사에 아도 스님을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의 스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설법을 많이 해주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불교를 신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불교가 국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어져 내려오는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지해서 국토를 넓히잖아요. 이 광개토 대왕은 저기 북쪽 끝에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이 391년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즉위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선포를 해요. 부처님을 만들어 모시고 모두 복을 구하라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광개토 대왕의 역할이 컸던 거죠. 이제 고구려를 봤으니까요. 백제로 넘어가 볼까요? 백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보다 12년 늦게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백제는 고구려처럼 마찬가지로 왕실에서 직접 그 스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융성한 대접을 하고 사찰을 짓고 또 승려를 출가시켜서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왕실 불교로서의 역할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중국과 연결되는 부분이 육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땅이 워낙 넓었고요. 백제는 서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닷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 스님이 이 바닷길을 통해서 건너오게 됩니다. 이때가 침류왕 1년 384년의 일이죠. 물론 마라난타 스님 같은 경우는 동진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동진의 그 왕실과 전진의 왕실이 서로 약간 친분도 있었지만 서로 그 라이벌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진의 왕이 고구려로 불교를 보내니까 동진의 왕은
백제로 불교를 이렇게 전래를 해준 거죠. 이러한 차이점도 있고요. 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닷길을 통해서 오면서 인도의 스님이 또는 인도의 어떤 불교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그 백제로 유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고구려 백제의 불교 기록이 그렇게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저희가 삼국사기를 통해서 고구려와 백제의 기록들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불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학자였기 때문에. 삼국유사를 저술하신 이련스님 같은 경우도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많이 참조를 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없는 내용을 기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불교 기록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신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시대는 고구려 백제와 수십 년이나 차이가 나요. 근데 불교가 전래된 그러한 설도 조금 다릅니다. 먼저 미추왕 2년에 그러니까 263년에 아도 스님이 와서 그렇게 불교를 일찍 전했다 이런 설도 있고요. 눌지왕 때 무코자 스님이 이렇게 신라로 들어와서 민간 포교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무코자 스님이 와서 했든 아도 스님이 와서 했든 공식적으로 그 백제나 고구려에서 했던 왕실이 직접 나서서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민간층에서 이미 민간에서 불교가 많이 전래되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집권계층이 반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왕실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버풍왕 때 생각을 달리하게 되죠. 이 버풍왕은 고구려나 백제를 보니까 각각의 나라들이 그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정치도 하고 그리고 종교도 믿고 사람들이 뭔가 국가가 체계가 잡혀져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버풍왕도 안 되겠다. 우리도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 좋은 법에 의지해서 국가를 다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불교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된다고. 그때 젊은 신하 가운데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차돈이라고 하는 신하가 버풍왕의 왕의 의중을 파악을 하고 부처님의 법이 워낙 훌륭하고 하니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신하들이 엄청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차돈이 자기가 이제 순교할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정말 영험하시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분명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버풍왕은 어쩔 수 없이 이차돈이 아깝긴 하지만 이차돈의 목을 베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차돈이 실제로 목을 베이게 되는데 목을 딱 베이는 순간 흰 피가 솟은 거예요. 붉은 피가 아니라 흰 피가 촥 이렇게 솟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막 캄캄해지고 막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 다들 막 벌벌벌 떨면서 너무너무 무서워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신라 시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게 되고 또 영험함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하고 물론 기복불교가 되긴 했지만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풍왕이 불교를 528년에 받아들이게 되고 실제 공인을 한 이후에 버풍왕 자신도 엄청 불교에 심취하게 돼요. 그래서 일찍 왕위를 물려주고 조카인 진흥왕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법은 스님으로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고구려, 백제, 신라 이외에 가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신라 밑에 그 가야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야국 하면은요. 허황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야국의 허황우, 그러니까 본명은 허황욱이라고 하는데 시호는 보주태후라고도 합니다. 아래서 태어났다는 김수로왕의 왕비가 바로 이 허황우인데요. 허황우는 이 땅의 여인이 아니고 저 멀리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유타국이라는 곳이 어딘가 막 찾아보니까요. 인도 겐지스강에 아유디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바로 아유타국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유디아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허왕우, 그러니까 보주태우라는 시호를 줬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중국 땅에 보주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곳 출신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가야국의 허왕우라고 하니까 가야국의 허씨의 자손의 그런 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주로 아유타국에서 온 허왕우, 그러니까 인도의 여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 허왕우는요, 그 석탑을 싣고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452년에 그리고 왕우사를 창건하고 허왕우가 처음 불탑을 가지고 들여온 것을 이렇게 막 연도로 따지다 보면요, 고구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 고구려 불교가 삼국 가운데 처음으로 372년에 소수리망 2년에 불교가 들어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가야국에서 먼저 허왕우를 통해서 불교가 먼저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 초전 그리고 공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전래된 것은 가야국인데 공식적으로 전래된 것은 고구려 소수리망 2년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허왕우한테는요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7명이 출가를 하게 됐대요. 출가를 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를 이루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의 왕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칠부람이라고 하는 절을 짓습니다. 칠부람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칠부람을 가보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또 그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칠부람이 바로 이 허왕우의 아들들을 기리기 위한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이 칠부람, 하동의 칠부람이야말로 가야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고려 왕조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거의 한 250년간 계속되는데요. 이 시기는 대체로 전 100년, 후 150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전기는 불교 사상이 건전하게 발전한 시기고 후기는 불교가 차차 퇴락하고 쇠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고려 불교의 토대가 된 그러한 새로운 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님 두 분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십니다. 이 원효 스님은요, 한국 불교를 정리해서 사상적으로 토착화시킨 이론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불교 정신을 실천적으로 발휘하게 한 위대한 교육자였고요. 저희가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을 왜 여기에서 소개를 해드리냐면 사실은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은 그 후삼국 시대 그때부터 활약을 했던 분들이신데요. 통일신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원효 스님, 의상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이 이 삼국이 서로 막 싸울 때 그 통일하기 직전이었죠. 후삼국 시대에 그때에 육로를 통해서 중국에 건너가려고 해요.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공부하려고. 그런데 가다가 못 가게 돼요. 그 육로로는 도저히 전쟁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바닷길을 이용하자, 백제처럼 이렇게 해서 서해안으로 갑니다. 근데 서해안에 가서 중국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엄청 그 날씨도 안 좋고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날이 저문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은 그때가 한 40대인데 이분들이 주변을 찾아보다가 너무 어두워졌으니까 일단 껌껌한데 어둑어둑한 곳을 막 이렇게 찾아서 들어갔어요. 바위 사이를 이렇게 구멍이 있길래 그 속을 들어가서 비를 피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한 2, 3일 머물게 되는데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변에 해골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거기가 무덤이었던 거죠. 무덤이었어. 그것도 그냥 어떤 한 개인의 무덤이 아니라 해골 바가지들이 여러 개 굴러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를 기다리는데 배가 안 뜨고 계속 아마도 그때가 그 태풍이 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막 비가 계속 오고 날씨가 굳고 하니까 여기 좀 있자 그래요.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첫날은 거기가 무덤인 줄 알았고 그 다음 날 이제 잠을 자는데
해골을 분명 치우고 잠을 잤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원효 스님께서 자다가 갈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듬 해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찾다가 그 빗물인 줄 알고 바가지에 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십니다. 실컷 마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 단잠에 들어요. 단물을 먹고 단잠에 자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의상 스님이 깨웁니다. 서두르게 빨리 짐 싸게 배가 왔네. 우리 빨리 이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원효 스님이 깨서 보니까 세상에 그 바가지는 웬 바가지겠어요. 해골 바가지. 해골 바가지에 세상에 고인물, 썩은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물을 그렇게 달게 먹었던 자기 자신, 지난 밤에 자신이 그 해골물을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다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막 구토를 합니다. 내가 저걸 먹었단 말이야 하면서 막 구토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딱 깨달음이 온 거죠. 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탁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의상 스님이 빨리 짐 챙기라고 가자고 하는데 자네나 가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나 가게. 그 유학길을 거기에서 딱 접고 원효 스님은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 신라에 없는 진리가 당에 간들 있겠으며 당에 있는 진리가 신라에는 없겠는가. 이렇게 딱 그 명언을 남기고는 그리고 당신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상 스님은 그 중국으로 넘어가고. 너무나 멋진 그런 일화인데요. 어쨌거나 두 분은 누가 더 큰 스님이다, 누가 더 작은 스님이다 이것이 아니라 의상 스님은 의상 스님대로 중국에 건너가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땅에 돌아와서 어마어마한 사찰을 건립하고 또 수많은 제자를 만들고 키우고 그런 일들을 다 하시게 됐죠. 자, 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효 스님은 이제 약간 뭐랄까요? 깨달음 이후의 삶이 조금 변합니다. 왜냐면 승도 속도 아닌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무해행이라고 하죠. 걸림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그 이후의 일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이야기, 무려 85종, 180여 권이나 되는 현재도 한 20여 종이 남아있는데요. 대승기실론소, 기실론, 별기, 금강산맥영론,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유마경, 반야경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경전들을 또 이렇게 경론들을 또 집필을 해놓으셨고요. 제가 유학 시절에도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거기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원효의 나라에서 여기로 유학을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원효의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효학회라는 것도 있고요. 오히려 더 이 우리 땅보다 더 많은 그 원효에 대한 연구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의상 스님 얘기를 해볼까요? 의상 스님은 중국으로 그렇게 해서 건너가게 되죠. 건너가는데 저도 외국에 나가보고 여러분들도 나가보셨겠지만 물만 갈아도 배탈이 나고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의상 스님은 중국에 건너가서 건강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그 신도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 신도님 따님이 선묘라는 따님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의상 스님을 또 이렇게 또 짝사랑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에피소드는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의상 스님은 661년에 이제 중국에 건너가서 종남산 지상사를 찾습니다. 거기에 화엄중의 대가인 제엄 스님에게 또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당나라가 신라를 침범했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얼른 서둘러 신라로 귀국을 합니다. 671년에. 이분은 중국에 가서 화엄을 공부했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화엄학의 대가로서 인정받고 많은 이들에게 이 화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왕실에서도 이 의상 스님에게는 엄청 그 대접을 되게 잘해줬어요. 태백산에는 부석사를 짓기도 하고 또 지리산, 화엄사, 가야산, 해인사, 금정산, 범어사, 낙산사 등등 영향을 끼치지 않은 도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 홍련암 이야기 아시죠? 낙산사에 가보신 분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의상대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그 보타나카산, 그러니까 중국에는 보타나카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양양의 낙산사죠. 그 근처가 그 중국과 똑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고 관세음보살님이 머물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파랑새 한 마리가 어느 굴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래서 그 파랑새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바라보니까 붉은 연꽃이 피어오르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형상을 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야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의상 스님께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려고 해도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몸을 놔두지 않으시니까 당신이 거기 바닷가에 몸을 던집니다.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오셔서 이렇게 안아서 의상대사를 이렇게 안고 놔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잘 알려져 있는 바로는 홍련, 그러니까 붉은 연꽃이 피어 있고 그곳에 관세음보살님이 화연했다는 그 설을 바탕으로 해서 홍련암, 지금 있는 그 위치에 홍련암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 불이 났어도 거기만큼은 화마를 비켜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관세음보살님의 그 영험이 그곳에는 있다, 이런 신념이 또 생각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홍련암 법당 바닥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이렇게 바다도 내려다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구멍은 용을 위한 구멍이랍니다. 용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소리, 법문소리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용을 위해서 그 구멍을 뚫어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의상 스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찰에 영향을 끼쳤고요. 화엄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제자를 두게 되는데요. 무려 3천여 명의 문도, 그리고 10여 명의 수제자, 대표적으로는 오진 스님, 지통 스님, 표운 스님, 진정 스님, 진장 스님, 도용 스님, 양원 스님, 상원 스님 등 이렇게 수많은 제자를 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엄 일승 법계도를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만 알아도 통일신라 불교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통일신라는 사실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국사나 석굴암에 창건된 이야기라든지 분황사, 약사열애라든지 경덕왕 때 왕실 귀족들을 위한 사찰을 만들었다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전기, 특히나 통일신라 시대의 전기 불교에 대해서는 이 두 분으로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어서 통일신라 시대 후기의 불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후기, 그러니까 후기에는 선불교가 엄청 자리를 확고하게 잡게 됩니다. 이전의 불교와는 조금 다른 양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불교이기 때문이죠.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그 전통적인 그 교종이 쭉 발전해 오다가 중국 선종으로부터 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는 그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 후기에는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운, 그러니까 선종이 종파를 나누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구산선문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산선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산선문은요, 가지산문, 실상산문, 독리산문, 성주산문, 복림산문, 사자산문, 사굴산문, 희양산문, 수미산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가지산에서는 보림사, 실상산문은 실상사, 독리산문은 태안사, 성주산문은 성주사, 복림산문은 복림사, 사자산문은 지금의 법흥사, 사굴산문은 굴산사, 희양산문은 봉암사, 수미산문은 광조사. 이 9군데에서 산문을 계산을 해서요, 구산선문으로서 통일신라 시대 후기의 불교를 굳건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구산선문이라고 하면요, 바로 이분 도의국사를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도의 스님은 중국 유학을 합니다. 어디를 가냐면요, 남종선을 배우기 위해서. 지난 시간인가 저희가 말씀드렸죠. 누구예요, 남종선?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이 있는 곳을 먼저 참배를 하고 그 제자인 지장 스님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습니다. 그래서 도의 스님은 거기에서 인정받고요. 선종을 열심히 그 선을 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죠. 신라에 돌아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배운, 이어받은 그 선법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이 선법이 깨달은 이의 선법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의 스님은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 진전사라고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보니까 진전사가 아주 산골에 있더라고요. 그 진전사에 들어가셔서 무려 40년 동안 도의 스님이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자를 키우기는 하죠. 도의 스님의 제자들은 저 멀리 전라도 남쪽 끝에 있는 그 보림사에서 그 산문을 열고 가지산문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 가지산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나중에 불교를 개혁하는데 앞장선 스님들이 그곳에 많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도의 스님을 잊으면 안 돼요. 821년에 귀국하신 이 도의 스님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디냐면 홍척 스님의 실상산문입니다. 이 홍척 스님은 중국에 같이 유학을 가셨다가 도의 스님과 같이 가셨다가 826년에 그러니까 도의 스님보다 한 5년 정도 늦게 귀국을 하세요. 귀국한 다음에 지리산에서 계산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실상산문이 됩니다. 실상산문 이러면은 어디가 생각나세요? 맞아요. 실상사. 남원에 있죠. 실상사를 창건하고 실상산문을 열고 많은 또 제자들을 둡니다. 그의 제자인 수철 스님이 2조인데요. 그 수철 스님께서 그 많은 포교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그 실상사를 탄탄하게 유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실상산문은요. 통일신라 시대 때 토탈 가장 먼저 계산된 곳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리산문인데요. 해철 스님의 영향이 컸고 이 해철 스님은 부석사에서 화엄학을 공부하시고 또 지장 스님의 시민을 얻고 839년에 귀국을 하신 분입니다. 저기 남쪽 끝이죠. 태안사를 중심으로 독리산문을 또 계산을 해서 제자로 도선 스님, 여선 스님을 두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주산문입니다. 성주산문. 무염 스님의 영향이 컸죠. 무염 스님이 계산을 했습니다. 이 충청도 보령 지방에 있는 곳인데요. 성주산에 성주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서 이 무염 스님이 성주산문을 계산을 하셨습니다. 이 무염 스님은 그 보철 스님의 선을 이어받은 제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복림산문입니다. 이 복림산문은 심의 스님께서 계산을 하신 그런 사찰인데요. 837년에 현옥 스님이 귀국을 하셔서 해목산 고달사에서 전법을 해요. 그때 이 심의 스님이 거기서 법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림사를 창건하고 복림산문을 계산을 하게 되죠. 그 법맥을 이은 분은 자적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오른쪽이죠. 이제 그 동쪽으로 갑니다. 사자산문이에요. 사자산문은 절중 스님이 계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걸요? 사자 법흥사. 그곳이 바로 이 사자산문입니다. 관동 지방에서는 847년에 중국 보원 스님이 선풍을 이어받은 도윤 스님이 귀국을 하는데요. 이 도윤 스님의 제자가 바로 절중 스님이고 절중 스님이 그 사자산문 옛날 이름은 흥명사였대요. 지금은 법흥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홍 스님 등에 의해서 계승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굴산문입니다. 사굴산문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범일 스님이 계산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범일 스님은 강릉 굴산사에 들어가셔서 무려 40여 년간 나오질 않으셨대요. 대단하죠? 옛날 스님들은 기본이 40년인가 봅니다. 예전에 그 도의 스님도 진전사 들어가셔가지고 40년 동안 안 나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제자들이 가서 계산을 하고 또 불교 개혁을 하고 이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이 범일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범일 스님이 그 굴산사에서 40년간 또 그 열심히 수행하시고 그래서 제자인 개청 스님이 사굴산문을 더 확장시키고 잘 키웠다고 합니다.
다음은 8번째인데요. 희양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희양산문은요, 도의국사만큼이나 도의스님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양산문은 대한불교 조계종이 딱 지정을 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보호를 해가지고 그 선풍을 이어가는 그런 곳이랄까요?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문경의 봉암사입니다. 이 봉암사에서 그 도원 스님이 계산을 해서요, 이전에 자기의 스승이신 해소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이 도헌 스님이 계산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선풍을 이어간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희양산문, 도헌 스님의 희양산문, 그리고 봉암사가 지금까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일어난 그런 곳이죠. 수미산문. 이곳은 황해도 해주입니다. 계산조는 이엄 스님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수미산문까지, 광조사에서 그 계산한 수미산문까지 해서 구산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선불교가 전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산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산선문 사실 잘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가지산문, 실상산문, 독리산문, 성주산문, 복림산문, 사자산문, 사굴산문, 희양산문, 수미산문. 잘 안 외워질 때는 이렇게 가지, 실상, 독리, 성주, 복림, 사자, 사굴, 희양, 수미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행적과 또 무착선사, 홍각선사 등등 여러 큰 스님들께서 선불교를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이 선불교는 교종의 전통적인 권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동시에 교종이 지니는 고대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맞서는 그런 새로운 사상,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교종이 뭐고 선종이 뭐지? 헷갈리는 분들 계시죠? 열심히 선종을 얘기한 뒤에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종은 부처님의 가르침, 경을 가지고 그 공부를 하면서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그에 따라서 이해하고, 그러니까 학문적인 연구를 토대로 한다면요, 선종은 부처님의 마음, 그러니까 교종이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 선종은 부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실천적인 그런 수행법이 더 많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